성경 속 예수님의 기적,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가지 표징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표징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표징, 카나의 혼인 잔치.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도랑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제 동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항아리마다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떠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습니다. 과방장은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떠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방장은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징을 갈릴레아 카나에서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첫 공적 활동입니다.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혼인 잔치는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약의 시작을, 하느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이 표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단순한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옛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율법의 시대가 은총의 시대로 바뀌는 것을 상징합니다. 도랑아리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사용되던 것으로 율법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항아리를 사용하시어 새로운 풍요를 베푸십니다. 성모님의 역할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성모님은 일꾼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성모님의 중재를 통해 예수님의 첫 표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모님의 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께 전해주시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권고하십니다. 과방장이 신랑에게 한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는데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이 이전의 모든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요롭고 완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징입니다. 표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실제를 가리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표징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이 바닥나고 더 이상 축제를 이어갈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모님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눈에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일꾼들은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표징, 왕실 관리의 아들 치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갈릴레아 카나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카파르나움에 왕실 관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레아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자기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하시자 그가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주와서 그의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물으니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표징은 첫 번째 표징과 같은 장소인 카나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인 잔치의 기쁨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왕실 관리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러 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은 아들의 생명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다소 냉담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기적에만 의존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실 관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함께 내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아들을 만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왕실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갑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들이 나았다는 확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 확인하지 않고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마중 나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전합니다. 왕실 관리는 정확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고
이 확인을 통해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신앙 체험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도 믿음으로 이끕니다. 이 표징에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손을 대지 않으셔도 당신의 말씀만으로 생명을 살리십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창조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이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미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글자나 소리를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왕실 관리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보지 않고도 믿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표징을 보고 싶어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토마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표징, 벳자타 목가의 병자.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병자와 눈머니와 다리 저는 이와 팔다리가 오그라든 이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38해나 앓는 병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벌써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물이 출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내 평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해져서 자기 평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벳자타 목가의 이야기는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8해나 병을 앓았다는 것은 거의 평생을 병자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혼자 힘으로는 못에 들어갈 수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번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좌절이 있을까요? 희망이 눈앞에 있지만 손에 닿지 않는 상황,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잡을 수 없는 무력함,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시어 물으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상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38해나 병을 앓은 사람에게 건강해지고 싶은지 묻다니요. 하지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문제에 익숙해져서 그것 없는 삶을 상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지 확인하십니다.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으십니다. 병자의 대답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예,
건강해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왜 못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항상 먼저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못물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서 계시는데 그는 여전히 못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에만 집착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방식대로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평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이 명령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8회 동안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다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분은 동시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 사람은 곧 건강해져서 자기 평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38회의 병이 한순간에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래된 문제도 만성적인 고통도 예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논쟁의 원인이 됩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평상을 들고 가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들은 치유의 기적보다 율법 준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38년 만에 걷게 된 사람의 기쁨보다 안식일 규정 위반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우리도 때로 형식과 규칙에 집착하느라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사랑과 자비를 가리면 안 됩니다. 이 표징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휴식의 날이며 해방의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이며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38년 동안 병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보다 안식일에 더 어울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벳자타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 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왜 한 사람만 치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치유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십니다. 하느님께는 우리 각자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군중 속의 하나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보십니다. 네 번째 표징, 5,000명을 먹이심.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수라는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군중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필립보를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신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저마다 조금씩만 받아먹게 하려 해도 200데나리오너치 빵이 필요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여기 어떤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 수가 남자만도 약 5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이시다. 5천 명을 먹이신 이 표징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은 표징으로 제시합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비록 그들의 동기가 불완전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십니다.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배경입니다. 파스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이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는 만나로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며 새로운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새로운 모세이십니다.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전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필립보에게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필립보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일꾼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필립보는 인간적 계산으로 문제를 봅니다. 그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자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계산하고 우리의 능력을 측정하고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안드레아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합니다. 그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도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점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굶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것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희생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는 성찬례를 의미하는 유카리스티아의 어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이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미사의 성찬례를 예표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찬례를 가리키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풍요로움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실 때 그분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단지 필요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모든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은 소중하여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소중하며 잘 보관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조각을 모으는 것은 또한 교회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모으고 보관하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예언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려고 합니다. 빵을 제공하는 왕,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표징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고 배불렀지만 그 빵이 가리키는 더 깊은 실제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생명의 빵으로, 구원의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고파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5번째 표징, 물 위를 걸으심.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숫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강풍이 불어 호수에 물결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 쪽으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 하자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직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표징입니다. 군중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 없이 출발했습니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혼자 배를 저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는 혼자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유명합니다. 제자들 중 몇 명은 경험 많은 어부였지만
이 폭풍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폭풍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25에서 30 스타디온, 약 5에서 6km를 나아갔습니다. 호수의 한가운데쯤 왔을 것입니다. 가장 깊고 위험한 곳입니다. 앞으로 가기도 힘들고 뒤로 돌아가기도 힘든 지점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폭풍도 무서웠지만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이 올 때 그것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하느님의 개입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에 피조물의 법칙에 구속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나는 있는 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창조주 하느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느님,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인도하신 하느님이 바로 지금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하느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말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현존은 인간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의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 하자 배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한참을 더 가야 할 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즉시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여정이 단축됩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가야 할 먼 길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빨리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착합니다. 이 표징은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으로 요르단강을 치자 강물이 갈라져서 건너갔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혼돈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 창조 이전의 상태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홍수는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십니다. 물이 예수님을 지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혼돈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파괴적인 힘 위에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절망하며 어둠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필사적으로 노를 젓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우리 배 안으로, 우리 삶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6번째 표징,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시고 그 진흙을 그 눈먼 이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됩니다. 그가 가서 씻었더니 볼 수 있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치유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표징은 단순한 치유 사건을 넘어서 영적인 눈먼 상태와 믿음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주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 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고통에는 반드시 죄의 원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고통받는다면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욥기에서도 다루어지는 오래된 질문입니다. 의인은 왜 고통받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명확하게 거부하십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고통과 죄를 단순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죄는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개인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고통은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날 무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의 주제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합니다. 요한복음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하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선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참빛이십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이 기적은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눈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도 주목할 만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시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왕실 관리의 아들을 고치실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흙과 침, 그리고 물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은총을 전달하십니다. 성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례성사에서는 물을 사용하고 성체성사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표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흙을 개서 눈에 바르는 행위는 창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흙을 사용하여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보지 못하던 눈을 다시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명령도 의미심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실로암이 파견된 이라고 번역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분이십니다. 그 눈먼 사람은 파견된 이의 못에서 씻음으로써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흙을 눈에 바른 상태로 실로암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씻었더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 치유 이후에 벌어지는 긴 논쟁을 기록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가 정말 그 눈먼 사람이 맞는지 의심합니다. 바리사이들은 안식일에 진흙을 개어 눈을 고친 것이 율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보게 된 놀라운 기적보다 안식일 규정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들도 두려워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만 합니다. 유다인들에게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언합니다. 나는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신학적 논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말할 뿐입니다. 바리사이들은 그를 쫓아냅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부인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먼 상태입니다. 육신의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만 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이미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 사람의 여정을 보십시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는 예수라는 그분이라고만 대답합니다. 바리사이들과 논쟁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점차 더 깊이 알아갑니다.
경험을 통해, 증언을 통해,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게 하고 보는 이들은 눈먼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리사이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눈먼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자기가 눈멀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눈먼 채로 남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 표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둘째, 치유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먼 사람은 즉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씻은 후에 치유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치유도 과정입니다. 순종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셋째, 신앙은 증언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을 증언해야 합니다. 넷째, 종교적 열심이 반드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의 열심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형식보다 내용을, 규칙보다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표징, 라자로를 살리심.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출신으로 라자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병자 라자로는 바로 그의 오빠였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셨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언니와 라자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그대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스승님, 유다인들이 바로 얼마 전에 스승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빛이 그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잠이 들었으면 곧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잠자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습니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니 너희로서는 잘된 일이다.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자, 그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물러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일렀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그분을 맞으러 나갔던 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안에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얼른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무덤으로 가서 거기에서 울려는 줄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뵙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주님 가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저분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인가?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음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고 이르시자 죽은 이의 누이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치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레에 서 있는 군중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라자로야 나와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이가 나왔는데 그의 발과 손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라자로의 부활은 요한복음의 7표징 중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표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 빵을 늘리시는 것, 물 위를 걸으시는 것,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표징들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병을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당신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야기는 라자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깊은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황을 알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만 알면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긴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상황을 그분께 가져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분은 즉시 가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신다면 빨리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라자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선을 위해서입니다. 라자로가 단순히 병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큰 표징이 됩니다. 이틀 후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곳으로 다시 가시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있어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십니다. 죽음은 예수님께 잠과 같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자로는 이미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영혼이 몸 주위를 맴돌다가 나흘째 되면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라자로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녀의 말에는 원망과 믿음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여전히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를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녀는 신학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너머의 생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는 고백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북받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라자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은 죽음과 고통이 하느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십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마르타가 벌써 냄새가 난다고 반대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관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소용없어 보이고 심지어 역겨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음은 요구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도는 독특합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이미 들어주셨다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둘레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징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라자로야 나와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듯이 이제 라자로야 나와라 하시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져 무덤이 생명을 토해냅니다. 라자로가 나옵니다. 발과 손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여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는 여전히 죽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라자로는 살아났지만 자유롭게 되려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지만 그를 풀어주는 일은 공동체의 몫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지만 서로 도와 죽음의 옷을 벗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무덤을 열어주고 서로를 풀어주고 함께 자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누군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아픔에서 회복되도록 격려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걷는 것입니다. 라자로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자로는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이후에 언젠가 다시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자로의 부활은 놀라운 기적이지만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로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표징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표징을 보고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징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대로 그를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성전과 민족을 짓밟을 것이요. 그들은 진리보다 권력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지위와 특권을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대사제 카야파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시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요한복음은 이것이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 해의 대사제였으므로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기로 한 말이 하느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예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백성을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카야파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으로 죽으실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아이러니입니다. 라자로의 부활은 요한복음의 절정입니다. 7표징 중 마지막이며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 표징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도 그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무덤도 그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표징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로 가십니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능력과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라자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라.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의 무덤에 울려 퍼집니다. 그 목소리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 오래된 상처, 죄의 족쇄들이 우리를 묶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우리는 서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라자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오래되고 썩어 빠진 상황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던 라자로도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관계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 꿈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도 예수님의 목소리 한마디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미래의 희망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7표징을 모두 묵상했습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으로 시작하여 라자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끝납니다. 이 모든 표징은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표징은 예수님의 다른 측면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분이며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오랜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이며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며 두려움 속에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며 눈먼 이를 보게 하시는 빛이시며 죽은 이를 살리시는 부활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표징의 목적은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표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표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구해야 합니다. 표징을 보고 감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표징이 가리키는 실제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빵 때문에 그분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표징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표징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표징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표징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큰 기적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선행과 친절과 용서가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동행이 되어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표징이 됩니다. 이 7 표징은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여전히 당신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오래된 고통을 해결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똑같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표징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표징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